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논쟁을 해가고 변론하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성경으로 논쟁을 해가고, 그리고 율법사들도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변론하고, 또 예수님이 가진 신앙의 모순점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책 잡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변론했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올무에 걸려고 하고 그 모순에 관하여 드러내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게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어주심으로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변론하심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해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묻되 선생님이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 활동에 보면 성경 필사라고 하는 활동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의 말씀, 그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책에 기록을 하고 또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필사하고 옮겨 적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할 때,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그리고 이 기록된 율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실천해야 하는지 사례들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록된 율법을 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켜 행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론들과 또 실천할 그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유대인들의 사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살아갈 때 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날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해가 딱 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운전을 다 멈추고 갓길에 차를 다 세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날이 바뀌는 기준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다. 그럼 지금 안식일이 되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하는 것이다. 땀을 흘리는 행위다. 이렇게 여겨서 모든 운행을 멈추고 갓길에 차를 다 세워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만 따로 모시는 대리운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용 우버들, 그래서 집으로 모셔다 주는 그런 업체를, 그런 회사를 다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자기 현관문을 어떻게 열까? 현관문을 따는 행위조차도 이것은 일하는 것이라 여겨서 경찰들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문을 열어달라. 자기 집 문조차도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열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자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대원에 있을 때 제가 유대인들 사회에 관하여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지켜가 보려고 하면 방법론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례별로, 상황별로, 시간대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동원되어져야 할 방법들, 방안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방법론으로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하고 또 방법론에 관해서 교육해가는 그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이 누가 오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변론을 잘 해가고 대답을 잘 해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순서상의 개념이 아니라 으뜸, 최상위 개념, 우선순위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스려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들이 있죠. 실정법들에 관한 그 계율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다 모아서 최상위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헌법 정신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가지고 가장 큰, 가장 최상위 계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가실 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서기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 노래로 붙여서 음률화를 해서 계속 가정마다 이 율법을 노래로 부르고 음률로 읊어서 이 율법을 계승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들, 이것을 쭉 입으로 읊어낼 수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암송하고 암기했던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서기관의 질문 속에는 다른 성경 본문에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 이 서기관의 의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기관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서기관이 가진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과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또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방법론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권위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알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답을 해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했는데 서기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목숨과 뜻을 빼고 지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육체의 목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질, 체질, 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지식, 이해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좀 다르게 표현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목숨과 뜻은 빼고 지식과 이해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강점을 추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은 늘 그 앞에 뭘 더 추가를 해가느냐 할 때 자기가 잘난 부분, 자기 자신이 탁월한 부분,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 자기 역량이 가능한 영역들,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포함시켜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강점은 무엇이냐 할 때 지혜입니다. 서기관은 지혜에 관심을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지혜를 집어넣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 자신의 이론, 자기 자신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제물들, 어떤 그런 행동들보다 가장 우선된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졌으며 이 율법을 분석하고 또 이해한 그 지혜, 그리고 그 이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의 이론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대해 다시 대답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이 대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아주 훈훈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또 그것이 참 맞다 서로 칭찬해주고 또 아주 훈훈한 하나님 나라에 참 가까이 있구나 좋은 표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대단히 구분된 언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에 대한 이론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지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론화시켜가고 그것을 이해시켜서 지식으로 전환시켜간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하나의 정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면 무궁무진한 방법론들이 또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사안들이 그리고 그 사례마다 생각해 가야 할, 이해해야 할 이론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보니까 구약학 수업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한 단어, 그 한 단어와 한 문장만 가지고도 논문을 몇 년 동안 걸쳐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해석하려고 해도 수없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한 줄을 해석하는데도 엄청난 이론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목적과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율법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고 매겨놓으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하신 분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진 분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신 분인가라고 하는 한 존재를 찾아가고 발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신 뜻과 그 존재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웃은 누구이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참된 너의 이웃이냐라는 주제로 서로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의 예시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볼 때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고 상처난 부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값을 지불하며 돌보아 주라 하고 그 회복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에서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줘야 할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나보다 형편이 못한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이웃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자신을 강도 만난 자의 나를 한번 이입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입장이 아니라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한번 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줘서 내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이고 강도를 만나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우리 형상이 다 일그러진 인생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심으로 본래의 자리로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값을 지불했다 했듯이 죄인의 자리에서 내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인생인데 그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 내 몸에 이루어져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내가 몸을 가진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까지 그 이웃을 사랑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둘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서로가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가진 신앙의 맹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가 지켜 행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자기를 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이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께 논쟁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실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좀 더 번역해 보면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참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멀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너 가까이 있구나. 과연 칭찬인가? 참 애매해요.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좀 가까운 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네 집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말과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더 칭찬일까요? 멀지 않은 곳에 네가 있고, 네가 나랑 같이 살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헷갈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거기 죄인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낙원에 함께 있는 관계, 멀지 않은 관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되었는데 이 강도는 어떤 고백을 내어놓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를 졌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을 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신앙에, 당신이 가진 삶에 나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내가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율법의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켜보고 실천해 본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한판 뜨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내가 포함되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야 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명기 6장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내가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나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것이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론과 지식과 지혜만을 가지고 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의 본질이 되신 그 율법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계명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군 시절 군 복무를 할 때 제 밑에 들어온 아주 그 똘똘한 후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임은 한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야간 근무를 좀 들어가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김세일 상병님 그 삼국지 얘기 좋아하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삼국지 이야기를 이 야간 근무 때마다 들려줬어요. 저는 삼국지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늘 이야기 속에 하나를 더 알려줬는데 사자성어를 꼭 알려줬어요.
그래서 조조가 이런 상황에서 계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사자성어 이야기를 꼭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군복무를 1년 넘게 같이 하다 보니까 사자성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이야기가 한 10몇 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전역을 하고 한동안 건축 현장에서 목조주택 기술을 배우는 일을 했는데 저는 건축 빌더팀의 최막내였고 그리고 당시에 가방끈도 아주 짧아서 그리고 나이도 어렸기에 여러모로 팀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한날은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놓인 식탁 테이블이 천자문이 적힌 한자가 빼곡하게 적힌 그 식탁에 저희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식한 새이라 혹시 이 중에 아는 한자가 하나라도 있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쭉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한자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네가 안 했구나. 그러면서 막 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려주고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족구를 하다가 한 형님이 실력이 너무 늘어서 갑자기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얘기하면서 형님 괄목상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사자성어를 쓰느냐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사자성어는 잘 압니다. 이 괄목상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실력이 너무 좋아져서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될 정도로 성장한 것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일치월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가 그 뜻을 알 리가 없다 하며 내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정말 그 뜻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그 모든 팀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 내기를 했습니다. 가장 비싼 음식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팀원이 모든 그 식사비를 다 내야 하는 그런 내기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형님, 지금 상황이 사면초가입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지식이 있고 성어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문자 자체를 얼마나 아느냐. 성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지식이 지향하는 바는 교훈과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으로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논쟁 역시 사자와 성어에 관한 대결이에요. 무엇이 더 크고 온전한 개념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암송을 하고 이론화시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발견하는 것보다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무엇으로 승리를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찾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안목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함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